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뉴마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한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고백을 담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오늘 이곳 가운데 은혜를 채우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위대한 자니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당신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보여 나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로 부탁드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소망을 드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 뉴마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허물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꼭 우리 뉴마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국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것은 배에 앉으셔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했던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했던 곳을 비유의 만이라는 곳에서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성서학자들과 또 음향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91m까지는 소리가 전파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군중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비유에 대한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블, 패러블,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격언이라든지 예화라든지 우화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살이라고 하는 것이 비유인데, 마살이라는 것은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사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마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해석으로 비유를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여러 가지 해설사와 설교자들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제가 목회학 석사를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미국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곳에 갔더니 제 신약학 그 선생님, 교수님이 닥터 브래드 영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메시아닉 주였고요. 랍비였고요. 이분은 히브리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데이비드 플러서라는 세계적인 학자에게 공부를 하셨던 히브리 학파 중에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수업 시간에 비유가 너희 개신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비유를 풀이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 어떤 이단이 하나가 비유풀이라고 열심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비유 해석이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비유를 굉장히 잘 풀이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음질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는데 비유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잘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옆에 책이 몇 권 쌓여 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쓰셨던 책입니다.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 뭐 파라블 비유라는 책도 있고요. 뭐 바울이 유대인 신학자였다. 예수님이 유대인 신학자였다. 예수님과 유대의 어떤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한 번도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사상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부하는 분들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한 번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떠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신학자로서의 바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도 믿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성서적인 진리를 믿었고 금식을 했으며 구제를 했으며 그들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흉계하셨을까? 정죄하셨을까? 그들의 삶의 태도나 그들의 신학이나 그들의 경건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었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바리새적인 사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구수해 주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야 되지만 성경 안에서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분명히 한 가지 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인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좌회전 사인을 보면 좌회전 해야 되는 거고 우회전 사인을 보면 우회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좌회전 사인인데 우회전일 수도 있고 직진일 수도 있다라고 비유를 해석한다면 이단들처럼요. 그러면 너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야기의 유비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수단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들은 그 당대에 있던 회중들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유를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다는 것은 내 상황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당시의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총장실에 앉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 직업 중에 하나가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총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깊게 하는 거, 제가 대학 강단에서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님들에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신학적인 성서적인 신앙적인 지식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외국인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주로 한국어를 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나 뭐 서강대학교 한국어학당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외국 유학생들 몇 명 만났는데 굉장히 한국말이 쉽고도 어렵다 그래요.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개념인데 너무 다른 말들을 사용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었다, 그분이 소천하셨다,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비속어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니까 데스라는 돌아가셨다는 패스트 웨이라는 한 가지의 언어밖에 미국어 영어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한국어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죠.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는 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인들에게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를 이제 연세어학당, 서강대 어학당에서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면 What is it? What does it mean?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농부가 나오는데 농부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을 의미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메시지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들은 가시나무 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그 씨앗이 햇빛 때문에 타기도 하고 결국에 옥토에 떨어져서 충분한 비를 맞고 거름을 하고 잡초를 없어지는 것 외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있어서 그 농업학자들하고 좀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업학자들에게 제가 수확량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결실을 맺는 거, 수확량이 증가하는 거, 현대 기술로도 스마트팜이나 여러 가지 현대 기술이 있는데 AI도 있겠죠. 10배에서 15배의 수확량이 일어나면 최고의 수확량이라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의 영향력으로는, 인간의 기술로는, 현대 기술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은, 곡식을 재배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트이고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없애고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장마를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드디어 추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4가지 밭은요, 4가지의 듣는 자, 4가지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우연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돌밭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길가에 우연히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다 보면 기계를 뿌려도요 옆으로 튑니다. 돌밭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돌밭은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처럼 옥토밭이나 산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이집트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라 그냥 바위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돌밭은 토양의 특징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기술로 그걸 갈아엎고 있지는 하지만 굉장히 자갈이 많고 바위가 많고 돌밭이 많은 곳이 그들의 농사를 짓는 특징이라는 거죠. 가시나무 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있는 표현들은요, 잡초가 흙에서 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씨앗과 잡초, 가시떨기나무는 잡초들을 상징하는데 씨앗과 잡초가 같이 섞여가지고 경쟁을 하면 곡식은 잡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고 제초제를 뿌리고 약을 뿌리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 위에 떨어졌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 것들과 많은 방해물이 왔을 때 결국에는 그 씨앗이 트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나무 떨기 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끔 우리에게 분명히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우리가 씨앗을 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이어지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바울이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뿌렸지만 물을 주는 것은 아볼로였고, 하지만 결국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우리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때로는 물을 주지 않아서, 때로는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고단합니다. 저도 요즘에 총장이 된 다음에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오늘 종강 예배가 했는데 너무 고단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고단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때로는 3시간 잘 때도 있고 2시간 잘 때도 있고 4시간 잘 때도 있는데, 어떤 조직을 감당한다는 게, 제가 조직을 많이 감당하는데 저는 가장으로서 제 자녀와 아내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고 있고요. 제가 뉴마의 리드 목사로서 저희 뉴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고요. 제가 저희 주한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저희 주한대학원대학교의 교수님들과 그리고 직원들과 학생분들의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을 지고 있죠.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을 가지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냥 총장이 된 걸로 멈춰버렸다면, 제가 아버지가 된 걸로 멈춰버렸다면, 제가 목회자가 된 것으로 멈춰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온 것들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그 다음부터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죠.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공부하고 좋은 비유를 풀이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10독하고 20독하고 100독을 했어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쭉 묘사가 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길게 고린도전서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4가지 제자들은요, 4가지 듣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움직이는 밭이냐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양이거든요. 옥토가 될지 결정하는 것, 가시나무 떨기들이 있는 그 토양이 되는 걸 결정하는 것,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 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땅, 아니면 바위 틈새에 있는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될 것인지, 어떤 듣는 자가 될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칼비니즘과 알미니언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쪽이 칼비니즘이고,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덩달아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 물론 두 쪽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동을 믿지만, 칼비니즘 쪽은 하나님의 은혜 쪽에 약간 중심을 뒀고, 알미니언이즘 쪽은 우리 인간의 행동에 약간 무게 중심을 뒀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사와 열매에 좀 중심을 두었죠. 그런데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는 도저히 그 듣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될까 라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희미하게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 씨앗이 언젠가는 내가 이 씨앗을 가지고 물을 주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이 씨앗을 뿜고 끊임없이 나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전진하면 그 뒤에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의 씨 뿌리신 그 씨가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여러 가지 토양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듣는 자들이 어떠한 토양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줬으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생애 가운데서는 이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이 다음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4번째 총장이 됐거든요. 저희 대학에. 첫 번째 총장님이 4년 하셨고 두 번째 총장님이 8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잘하신 부분도 있고 못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리더가 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과거를 잘 계승하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그리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들도 잘 제가 품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현재를 잘 품고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책망하고 내가 이러지 말 걸 저러지 말 걸 이런 후회는 일단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뉴마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의 씨앗과 그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사실은 문법적으로 잘 맞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우리 개인적으로는 완성이 안 됐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육체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올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지만 아직 개인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고 그리고 학자신데 미국의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와 시카고 언학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유승훈 박사님인데 듀크 신학대학에서 E.P. 샌더스라는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는데 대단한 학자고요. 한국 사람이 듀크 신학부에서 졸업하신 적이 없거든요. 박사학위는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지금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책의 제목이 끌려서 보통 사거든요. 저는 내용도 보지 않고. 근데 그 책은 선물 받았어요. 저자에게. 그 책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주의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희망 고문이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잘해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는 힘들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희망 고문 말고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리얼리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눈 감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내 삶 속에서 나의 일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 우리가 패배주의로 아니면 죽으면 좋아질 것이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이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걸음을 주고 어떠한 구원의 여정을 전진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유마의 식구들이 희망 가지고 희망 고문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막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이 오신다. 요즘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나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이 씨앗을 내가 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거나 환경이 받쳐주거나 누가 도울 자가 있든지 누가 도울 자가 없든지 지금 막연하게 안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을 가지고 이 씨앗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현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씨앗을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매일매일 나가신다면 결국에 종국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뉴마의 가족들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붙들고 여러분의 사명을 매일매일 열매 맺는 일까지 키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마의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씨앗을 품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컨디션과 내 삶이 여러 가지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꽃을 피우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씨앗을 틔우고 주님의 말씀이 잡초들과 새들과 여러 가지의 태양볕에서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뉴마의 모든 가족들 위에 머리 위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남은 한 주간도 묵상하며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